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리랑 성리 학당입니다. 오늘은 3대 축복과 에덴 복귀 섭리 역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너무나 마음이 기쁘셨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위하여서 사랑의 대상체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요. 이 대상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3대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 우리가 3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진행되어지고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시간의 삼위일체도 있죠. 시간의 삼위일체는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물질은 어떻습니까? 물질도 삼위일체를 하나님이 두시고 창조하셨죠. 뭐죠? 고체가 있고 또한 액체, 기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살아가는 공간의 개념에서는 X, Y, Z축처럼 이 공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3의 숫자로 세상의 모든 만물이 돌아가게 해주셨는데요. 우리의 몸 안에도 보게 되었으면 뼈가 있고 근육이 있고 이 피부가 있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가일 가운데도 어떻습니까? 가일에 속살, 씨가 있고 속살이 있고 껍데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천지인 삼원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3의 원리로 지금 경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새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를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그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라는 복수형을 쓰시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베레쉿 바라 엘로힘, 그죠? 베레쉿 바라 엘로힘, 이 엘로힘이 하나님이신데요. 이 창조한 천지를 창조한 엘로힘 하나님은 역성성, 남성성을 가진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성의 성품과 여성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성품이 그대로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남성의 사람을 만들고 또한 여성의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외모의 모양과 또한 하나님의 내면의 성품을 따라서 만드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세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생육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다스리고 또 저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다스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는 만물을 경영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먼저 성장하라. 그리고 가정 축복을 이루어서 번성 충만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경영하는 모든 다스림의 축복을 받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상을 다스리라 라는 3대 축복을 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면서 이 세상의 경영자로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많은 부분에서 잊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축복을 마귀에게 뺏겨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의 3대 축복을 우리에게 다시 복귀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재림하실 때가 되어지면
이 모든 3대 축복의 완성을 이루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루어야 될 축복. 자, 생육한다라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생육. 이것은 우리 인생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영도, 혼도, 육도 다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면의 성장, 외면의 성장. 그죠? 영은 속사람이다 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영은 속사람이고 육은 겉사람인데 속사람과 겉사람 다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어질 때 어때요? 나이가 30이 되어지고 또한 30이 넘어가게 되어지면 야, 참 이제 결혼할 때가 됐구나 라고 말을 하죠. 결혼할 때가 되었다 라고 말을 할 때는 자연의 나이, 몸의 나이 30세뿐만 아니라 내면의 나이, 정신적인 연령도 갖춰져야만 우리가 결혼을 충분히 하기에 갖춰진 조건을 갖췄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는 성장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장을 하는데 자연의 엄양 오행의 주기를 따라서 성장의 주기를 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만물의 성장 주기가 어떻습니까? 여자는 7수로 성장하게 하셨고 남자는 8수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3수는 소생급, 장성급, 완성급 이렇게 또 3단계로 성장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7, 7, 7로 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소생급의 7, 장성급의 7, 완성급의 7. 그래서 여자 나이가 7세 그리고 14세가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씨를 만들 수 있는 여자의 제2차 성징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77이 49가 되어지면 여자에게는 씨가 그만 만들어지는 하나의 배경기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양 오행의 주기를 따라서 하늘의 기운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주기를 따라가는 것처럼 여자의 나이가 소생급의 나이가 되어지고 장성급의 나이가 되어지고 완성급에 되어지는 것처럼 7단계를 맞추어서 7세까지, 14세까지, 21세까지 성장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어질 때는 21세가 되었을 때 육신의 나이가 그 정도는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면의 영의 나이도 성장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어때요? 8수. 남자에는 제창조수 8입니다. 8은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은 완성시킨 날이요. 그리고 8수가 되어질 때는 제창조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888.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뜻의 제창조수가 담긴 수가 바로 8수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888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소생급의 8 그리고 장성급의 16세 어때요? 16세가 되어지면 남자들도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2세 씨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들은 성장하고 난 다음에 가을이 되어지면 어때요?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은 한 그루의 나무에 비유하셔서 우리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곳으로 우리 인생이 흘러가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처럼 소생급, 장성급, 완성급을 통하여서 육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내 내면의 영혼의 성장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생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육의 과정이 끝나야만 남자들은 88이 64에서 완전히 또한 씨가 완전히 사라지는 또 나이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하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인 주기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소생급, 장성급, 완성급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을 보게 되어질 때 내면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육은 개인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죠. 0과 6이 완성되어진 사람은 자기 개인을 잘 경영할 수 있게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뉴스를 통해서나 세계의 불우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장 근본되어진 원인은 자기 자신의 내면의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가정에 하가 미치고 또한 서로 친구끼리 다투게 되어지고 가족 간의 차원을 넘어서 직장 생활에도 힘이 들어지는 것은 이때 성장해야 할 때 자기 성격을 온전히 성장시키지 못하게 되어질 경우에는 많은 하가 미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내면의 영혼을 성장시킬 수 있게 되어졌을 때 이제는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겉모습만 성장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다 보니 가정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 지옥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너무나 높은 나라인데요. 자기 자신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만들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번성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하만사성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준 가장 사랑의 공동체 중에 가장 소단위입니다. 전 세계는 세포 하나하나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바로 가정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삼위일체처럼 우리 인생도 이제 번성하게 되었을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서 자녀를 이루는 삼위일체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모여서 무엇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민족이 되어지고 그 민족이 모여서 세계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천국을 이루고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또한 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진 다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세계 경영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물 주관, 만물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의 모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경영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고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6일째 아담을 만드시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의 영, 진리의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지면 이 천지 만물을 경영하는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만물을 다스리지 못하고 시간과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 또한 우리가 하늘로부터 지혜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올바르게 정치하라는 이 3대 축복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 즉 물질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영의 세계, 4차원 세계죠. 이 4차원 세계를 알아야만 이 물질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이 4차원의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으며 이 4차원에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영향의 미침을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도 다스리지를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만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 땅에서 뭔가를 향해서 내가 돈을 좀 더 잘 벌고 자식들을 잘 키우고 싶은데 땅에서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잘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또 다시 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는 완전하고 온전하게 보이지 않는 영들의 세계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이 영들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사탄, 마귀, 귀신들을 이길 수 있는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복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다시 주님을 보내실 텐데요. 이 주님이 오시게 되어질 때 현상들을 한번 볼까요? 주님이 오시게 되어질 때.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3대 축복을 말하셨고 그 3대 축복이 창세기 3장 마귀의 사건을 통하여서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마귀의 일을 온전히 멸하러 오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일을 온전히 멸하러 오게 되었을 때 상황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을 보았더니 한 여인이 나오게 되어지죠. 한 여인이 자, 해를 품에 안고 달을 밟고 머리에는 12면류관을 쓴 여자가 어떻습니까? 해산하려고 너무너무 고통받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여자가 낳을 아이는 어떠한 여자였습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리스도를 잉태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는 결국은 교회를 의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을 통하여서 유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계의 세계는 이처럼 교회에서 메시아가 오게 되어질 때 교회가 너무나 많은 환난을 받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때 또 한 이적이 보이는데 누가 한 교회가 아이를 낳으려는 걸 방해하려고 서 있었습니까? 마귀가 큰 용이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 그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용이 그 아이 여자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용의 머리를 보았더니 어떻습니까? 머리가 7이요. 우리 10개인 용이 어떻게든 저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리라 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이는 승리하여서 하늘풍으로 가게 되어지고 미가엘과의 전쟁을 용이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용과의 미가엘 전쟁이 크게 일어나게 되어지죠. 크게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여서 마귀는 이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 땅으로 내어 쫓긴 용의 모습을 자세히 보았더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온 천하를 깨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육하여 번성하고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려라 라고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뺏어간 마귀가 곧 용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도 헤롯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2만 명의 아이를 죽였죠. 마귀는 어떻게 했든지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걸 방해하고 해방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해방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4차원 세계의 영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는 물질 세계만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 땅의 세계는 현상의 세계입니다. 본질의 세계가 아닌 것이죠. 본질의 세계는 바로 영계의 세계, 내 안에 있는 영의 세계가 본질의 세계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늘의 문제가 풀려야만 땅의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용이 하늘에 있다가 이제는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여서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어졌습니다. 자, 욥기서를 한번 볼까요? 욥기서 1장을 보았더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회의가 열렸죠. 그때 사탄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사탄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자, 욥기서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사탄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스가랴서 3장에도 보면 어때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돌아왔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여호수아를 마귀가 다시 방해하는 장면이 스가랴서 3장에 나옵니다. 그때 이 마귀가 하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구약 시대 때는 스가랴서와 욥기서에 하나님의 나라에 마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피를 흘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을 때는 이제는 마귀는 그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이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구약 시대 때와 신약 시대 때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또한 괴롭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았더니 마귀가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여 땅으로 내려와서 땅과 바다에서 여자의 남은 후손을 괴롭히기 위해서 분내어 서 있더라 하며 많은 물을 토해내며 여자의 후손들을 괴롭히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이 어디입니까? 그 땅. 마귀가 분명히 땅으로 내어 쫓기는데 그 땅을 자세히 보았더니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공중의 건세 잡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늘에서 내려 쫓기는데 땅으로 내렸는데 그 땅이 바로 공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공중은 어디입니까? 지구 공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3단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3의 수로 운영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세계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하늘의 세계 1단계는 스카이, 우리 육안으로 보일 수 있는 저 스카이를 말하는 것이요. 2단계는 어디입니까? 다크 스페이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태양계가 있는 이곳과 우주의 언하계가 있는 곳, 그 길을 우주라고 하죠. 그 길을 2단계의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다크 스페이스고 그 위에, 그 물질계의 우주를 넘어서 하나님의 헤븐즈,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곳에서 마귀가 쫓겨나서 보이는 물질 세계,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물질계의 세계로 내려왔는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공중의 세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 보이는 물질계의 세계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성령으로 품어 안으셔서 우리를 마귀로부터 보호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모든 비밀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에덴 동산의 에덴을 복귀하기 위하여서는 이 마귀의 비밀을 분명하게 알아라 라고 하시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죠. 계시는 무엇입니까?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죠. 마귀가 이 공중으로 내려와서 이 우주 공간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끊어놓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진 생각을 끊임없이 넣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정도 잘 지키면서 자녀도 잘 가르치며 병 없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다스리다가 하늘의 나라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잘 살고 싶은데 마귀는 우리를 파괴시키는 영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에게는 대적하는 자요, 우리를 파괴시키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주의 소리에는 두 소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들이 괴롭히는 것은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사탄, 마귀, 귀신들은 소리로 우리를 괴롭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소리로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마귀들도 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마귀의 소리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소리가 바로 마귀의 음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둠의 소리, 즉 빛을 대적하는 어둠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비진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마귀의 소리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 마귀들은 시대의 풍속을 만들어냅니다. 문화와 사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영이 세상의 풍속을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속을 쫓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세상의 흐름 가운데 어마어마한 유행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변화를 받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때 당시에서 만들어내는 시대의 세대의 정신. 마귀들은 그 시대마다 만들어내는 사상의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3대 축복을 깨뜨리는 마귀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에덴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끔 만드는 3대 소리가 있는데요. 이 소리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흰말과 검정말과 붉은색 말과 청황색 말이 이 땅의 사상을 만들어낸다 라고 6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상들을 지금 만들어냈습니까? 재림주님이 오실 때가 되어지는 이 시대에 마귀들이 만들어낸 가장 큰 사상은 바로 유물론 사상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서 물질이 다다, 물질이 정신을 지배한다라는 유물론 사상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북한에 있는 백성들이 유물론 사상으로 살아가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 한번 부르지 못하고 70년 동안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유물론 사상으로 가득 찬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지 못하게끔 거짓 사상을 넣어주게 되어진 것이죠.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어떻습니까?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사상을 만들어서 돈이면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어 영의 세계를 바라보지 않아도 물질 세계 이곳이 다야. 죽고 나면 세상 끝나는 것이 죽음 이후에 무슨 세계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보이는 물질 세계만을 끊임없이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공산주의 70년 세월을 통해서 우리는 물질만을 향해서 나아가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 모든 공산주의의 핍박에도 물질 만능주의의 사상에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온전히 승리하고 있는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덴 동산을 복귀하기 위해서 이 모든 거짓 사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완벽한 시대의 정신을 가진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대가 벌써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전 세계를 통해서 많은 진리의 비밀들이 깨어나고 있죠. 우리가 이 시대 3대 축복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진리의 정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형통하십시오.